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빛 앞에 우리가 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죠. 하루도 사건 없는 날이 없고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동일하게 많은 문제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문제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 뿐이고 일어나는 문제의 패턴이나 또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다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에 또 국가의 사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 지도자들이나 또 그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도 보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가장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어지면 새로운 일, 또 많은 변화, 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바꿔놓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구관이 명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정치가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소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도 답이 아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은 그것도 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제도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해결책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같은 걸로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회나 또 믿음의 공동체도 이 세상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제시된 대안을 보면 많은 경우가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바꾸셨는지 제도를 바꾸셨는지 아니면 전혀 다르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오늘부터 이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례, 율법이죠. 법규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반포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일반 사람들 가운데 성경 구약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 법규, 즉 율례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종들에 관한 법,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오해해서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어이없는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율례를 이해하고 그 조항들을 실제적으로 이 조항을 이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약의 율법을 계속 보게 될 텐데 가장 전제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조항은 아무리 지키려고 또 이 조항이 어떤 것인지 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례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러한 조항들에 우리가 억지로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법처럼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법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처럼 법으로 등장한 이 첫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전제되는 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의 기초에서 21장 이하의 이 율법의 조항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율례들은 법규들은 인간들이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율법에 제시되어 있지만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행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시거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 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사람들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과 제도로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자유와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율법 조항을 보면서 세상이 생각하는 법적인 장치, 법적인 제도, 법적인 질서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차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여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율례를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돌보심과 책임지심을 다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시다면 이 규정에 나오는 행동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에 더 깊이 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마치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재자로 중재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율법을 백성들 앞에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율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오늘부터 시간 21장부터 23장은 계약법전 혹은 언약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선포되는 법을 율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 그 민족에게 주는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가장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노예에 대한 법률, 종에 대한 법률로 시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율법도, 그 법도
노예의 법부터 시작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함무라비 법전 있죠, 이 시대에.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도 이 노예에 대한 법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노예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리고 노동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착취당하는 그 경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그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례에서 가장 먼저 종에 대한 율례가 나온다는 것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됩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의 종, 여자 종, 특별한 경우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 노예를 대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너를 섬기한 나갈 것이다. 오늘 이 율례는 어떤 경우에도 노예의 노동력을 6년 이상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크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6년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이 율례를 통해서 인권이 돈보다 먼저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되는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노예에게 7년째 자유를 줄 때 대가 없이 자유롭게 어떠한 조건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노예의 법과 유사한 법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숨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를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오늘 여기 보면 그 7년째 떠나가는 자유케 되는 노예를 위해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한 재산, 한 살림을 준비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핵심은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당장 먹고 살 대책이 없으면 다시 노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된 노예가 장사를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재산을 챙겨서 보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나 역사상 노예는 한 번 노예는 영원히 노예입니다. 그 자식도 노예, 신분상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6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7년째 다 풀어주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거기에다가 재산을 챙겨서까지 보내라고 하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7절에 보면 여자 노예의 경우가 나옵니다. 여자 노예의 경우는 남자 노예를 내보내듯이 내보낼 수 없다는 원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겉으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마치 남녀 성차별을 하는 듯이 보인다. 이 겉모습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정과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건 역시 깊은 하나님의 여자를 향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이스라엘, 그 고대에 여자의 경제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던 그 사회에, 재산권이 없던 그때에 홀로 된 여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버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집에서 버려지면 사실은 아무 할 것이 없을 때 몸을 팔아 연명하던 일이 허다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같은 사회에서 이 율례는 여자 노예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15장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남자 노예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 죽어야 한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 노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년이 되면 해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7년 7번 해서 50년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두가 다 종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 여종은 단순히 주인집에 일을 돕기 위해 팔려간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첩으로 팔려간 그 여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 주인의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주인과 끊기 어려운 유대관계를 가졌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들과는 다르게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또 며느리로 삼으려고 이 여자를 샀는데, 또 아내를 삼으려고 샀는데 금방 실정이 나서 여자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몸값을 얹어서 친정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파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여종을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인이 아내를 두고 이 종을 두고 다른 아내를 맞아들인 경우 첫 아내에게 3가지를 분명히 보장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또 부부관계를 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무를 할 생각이 없으면 아무런 몸값을 받지 않고 여인을 자유롭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소유물로 여기던 그 시대에 그 가치관으로 볼 때 이 율례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려간다, 종이 된다는 그 기간은 그 인생에 있어서는 시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 종의 생활을 끝나고 다시 해방이 될 때 이제 처음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영원히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처음 종이 될 때 혼자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종이 되었으면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종으로 들어갈 때는 혼자 종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이 종을 생각하고
좋아해서 아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경우입니다. 그때 오늘 율례를 보면 종은 부인과 자식은 두고 나가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와 자식은 원칙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이 주인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그 길을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종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이 주인과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싶을 때는, 해방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의사를 밝히면 재판장은 이 종을 문이나 문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집의 영구히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종은 지금까지는 빚 때문에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자기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요할 수 없는,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결정했을 때 그는 이제는 비천한 노예가 아니고 가장 귀한 노예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에게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요즘은 뭐 노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장에서 상하 관계로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아주 좋은 경우지만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 원어로 아하브티라고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상대방 그 자체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종에게서 이 말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경우라면 주인이 종을 종처럼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자식처럼 대할 때 그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 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그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이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되는 굉장히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경찰이 늘 감시하는 그런 곳이었고, 미국과 국교까지 단절하고 그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 진압하고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고 그 선교사들 한 400~500명이 그 미국 사람들이 다 추방되고 저희 교회 베이스도 이제 다 철수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문인 선교사로 가 있고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선교하던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했는데 그분들의 초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마음대로 드러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몰래 만나다가 저희들이 우즈베키스탄 땅을 밟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지정해 주는 대로 지역으로 3명씩 조를 짰습니다. 3명씩 조를 짜고 동서로 먼 곳까지 이렇게 다 흩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분, 집사님 두 분과 저하고 해서 세 명이 조가 되어서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은 버스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택시로 이동하더라고요. 승용차로. 이제 대우 공장이 있어서 옛날에 있던 르망 승용차를 타고 총알 택시입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한 4시간, 5시간을 그냥 초고속으로 달렸습니다.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붙들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는 사람이었고 완전 낯선 땅에 그냥 떨어진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면 어느 집이든 가면 다 영접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그 자기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손님을 환대하는 게 천국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우리 손님이잖아요. 환대받을 것이다. 사실은 그거 하나 믿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집 문 두드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아무 차나 타고 종점까지 갔습니다.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집에서 정말 환대를 받았습니다. 밤중에 자기들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고 먹었습니다. 잘 지내고 사실은 대화를 했지만 우즈베크어를 모르기 때문에 손발로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 듣는지 전혀 모르고 웃다가만 이렇게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다시 사마르칸트로 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독일 유명한 차가 깨끗한 차가 와서 우리 앞에 서더라고요. 문을 열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말로 묻는 거예요. 우즈벡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보고 타고 자기가 우리를 바래다 주겠다고. 그래서 뭐 겁도 없이 거기 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 근로자로 5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말을 참 유창하게 잘 하더라고요. 저는 이 외국인 근로자를 지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어떤 그 근로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도 똑같이 저희 일행을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반갑게 한국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말은 대부분이 욕이었습니다. 배우는 게 다 욕이어서 웃으면서 욕하는데 제가 어떻게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한국말을 잘 배우고 고상한 한국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잘 살고 있고 자기가 지금 식당 건물을 짓는데 그 빌딩은 아니지만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 짓는 것까지 현장까지 가서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준 게 뭐냐면 한국에 가면 자기가 일했던 그 공장의 김 사장님이라고 연락처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분께 꼭 연락해서 내가 여기 잘 살고 있다고 자기 한국 가고 싶은데 이제 그는 그 마음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가지만 한번 오시라고 그리고 잘 살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걸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리고 그 김 사장님이라는 분 저는 만나보지 못했고 우리 이제 집사님이 연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분명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제 스스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잘해줬으면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도 잊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호강을 했는지 정말 편안하게 환대받으면서 아우리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종의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이 율례대로 종으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약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종 삼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을 다 놓아주고 아들처럼 가족으로 그렇게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인간의 행동을 법으로 규정해서 우리를 제약하시는 그 규정을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고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종이 될, 노예가 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결합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에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종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찔린 그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도 우리는 그 상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인집 문에 자기 길을 뚫은 종의 대표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그 이스라엘에서 자발적인 그 헌신의 표시로 왜 귀를 뚫었는지 우리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귀는 듣는 것과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귀를 뚫는 행동의 의미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노예의 가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 그의 자녀, 그 남편, 그 아버지가 이제 종으로 해방될 날이 가까워오고 이제 이별할 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귀에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남편, 그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 아내나 자식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맙겠습니까? 그 귀의 흉터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이 남편이 영원히 나를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 귀의 상처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고마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참된 자유를 사용할 때에는 언제입니까? 자기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주님처럼 종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참 자유를 사용할 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귀에 구멍을 내어서 영원히 종이 되기로 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의 종에서 이제 자유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나의 이기적인 욕심, 나를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귀에 구멍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종로를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한 것은 비참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 나의 자격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이 지낸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요, 그리고 그 아내와 자식처럼 사랑받는 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감동을 받고 또 그들은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참 자유 그리고 참 사랑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귀를 뚫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참 사랑, 참 자유는 우리에게 먼 그런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영혼, 이웃들, 다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맹세하고 그들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누리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사랑하신 그 주님의 헌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주의 그 은혜로 자유케 된 자로 하나님,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이기적인 위해, 육체의 욕심을 위해 쓰지 않고 서로 종노릇 하는데 내어놓는 정말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의 제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